축복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심장부였습니다.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로마 교황의 시조로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아직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여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온 나라의 언어로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곳에 보낸 편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많게 말하는 학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신세가 어땠냐면 노예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나 당나귀나 다를 바가 없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들은 완전히 짐승 같은 이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신을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예들이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좋은 노예들은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에 그의 영특한 머리로 말미암아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헬라나 그리스에서 잡혀온 노예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헬라어와 그리스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접은 일반 노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 중에 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농사를 짓고 집안에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자 그분의 사도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나 귀족같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의 사도를 자기의 이름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당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가진 노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사도였을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외로움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 자체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이 되었죠. 벌써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는 정말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실까요? 그분의 이름 안에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부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에서는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인간 영웅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속에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게 기쁨이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곳에 가 있는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만 집중합니다.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도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왕래가 끊어져서 갈 수 없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들이 평양의 봉수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그곳에 갔던 어떤 목사님과 공산당 간부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간부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보니까 우리 공산당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성자를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김일성 주석이 하나님이고 김정일 동지가 우리에게는 성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봉수교회에 와서 예배 보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별거 없더구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는커녕 기도 시간에 비디오 카메라로 사람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더구만요. 본국에 가서 자기를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예배도 안 보고 야단을 부리는 것 보니까 틀려먹었다, 별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하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잘 들으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 취급받는 노예로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못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소유로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집무실에 자기의 의자가 아닌 또 다른 의자를 하나 두었다고 하죠. 다른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마련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오직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 의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의 결정을 의자를 하나 더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7절의 이 인사가 6절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님의 소유요, 내가 주님의 종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들과 길을 나섰다가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은 유리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기를 노예로 소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